32장입니다. 네, 에레미야 32장. 네, 오늘은 32장, 에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33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33장 3절까지 에레미야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요.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메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메엘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메엘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수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수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네,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인데, 사실은 이 기도의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하는 거죠. 기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기도,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고 뭐 기도의 모양을 갖추고 대단한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에 대한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같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32장 전체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실제 기도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4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3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평가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이런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너는 내게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제 큰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나라는 지금 유다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그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왕을 이제 마지막 유다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고, 또 예레미야는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네가 뭐 그딴 식으로 예언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와서 네가 아나돗의 땅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라. 그 사촌의 땅을 사라. 숙부의 아들.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 할 건데 거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짜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그 땅 사두면 지금 주가가 오를 테니까, 땅값이 오를 테니까 지금 사두는 게 좋을 걸, 이런 메시지죠. 사실은요. 여러분, 망하기 직전에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땅을 사두라는 거예요. 땅을 사두라. 땅 사두면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어떤 메시지겠어요? 네가 보는 나라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회복에 관한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멸망하는 나라를 두고, 나라가 지금 망해자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안 망한다 지금. 이 땅을 향한 나의 회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 16절 보시면,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루기에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 17절 18절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지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일단 시작은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밭을 사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전혀 안 기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왜 이렇게 제가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좀 없는가 봅니다. 밭을 사라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합니다. 이유는 딱 분명하죠. 뭐 나라는 지금 쭉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뭐 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왜 슬픈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편팔로 믿음 고백을 하고요.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제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요. 이런 큰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형편, 눈을 떠서 보면 현실이 슬플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은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가정스러운 일을 행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외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슬픕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잖아요. 그 2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24절 보옵소서 이 성은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을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게 현실이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다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상황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슬프죠. 말씀을 끈질기게 듣지 않고 버리는 그 목소리,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2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적각거리는 땅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릇 주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셨나이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분석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슬픕니다. 제가 믿음이 좀 없는가 봅니다. 아니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머리로는 주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제 믿음이 못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기도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밭을 사러 가셨는데 속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슬프고 통곡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쭉 달라 소리 전혀 없고요. 상황을 쭉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속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러이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뺀질이처럼 아무도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왕도 지금 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과 백성들 전부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가정스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6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26절부터 3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맞장구를 칩니다. 맞다. 맞다. 네가 한 말들이 그대로 다 맞다.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으시고 어떤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말이 100% 맞다.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부터 44절까지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약속, 이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언약.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 언약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들을 다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이 받은 저주만큼이나 너희들이 받은 재앙만큼이나 복을 내리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거는요 목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뜻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예레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 마음을 쏟아붓는 정직한 기도인 거예요. 자기 마음속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정직한 기도. 여러분 요즘 그 말씀 묵상에서 계속 우리가 역대 일을 보면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딱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담 왕은 여호와를 정직히 섬겼으나, 정직하게 섬겼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정직하게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은 가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슬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정도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붓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에 지금 슬픔이 가득한데요. 그 가득한 슬픔을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쏟아붓습니까? 아니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나라의 지경은 이렇게 온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나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나가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뭐 3조 뭐 몇천억을 또 부채를 안는 예산을 또 세웠답니다. 여당과 야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들 지역구에 예산을 뭐 5천억을 빼돌리고 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당에서는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쪽 야당 대표를 끌어안고 말이죠. 야당 대표는 이렇게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아주 껄끄러운 표정을 짓고 뭐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슬픕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탄식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좋은 가능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붓는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래서 밖까지 구입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슬픈 현실을 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자기 심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느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 뭐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저께도 한 번 하고 이제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막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나를 알까봐 싶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내가 슬프고 막 내가 허살았고 나 같은 죄인 막 자기가 잘못한 삶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서 잘못한 삶에 대한 회개가 막 몰려오는데 어쩔 줄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기 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심령 깊은 것의 이야기를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황송하죠. 이게 어떻게 내가 뭔데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셨냐. 그 뭐죠? 그 믿음이 상대방을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표시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는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갈 때 비로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없고 당신이니까 이렇게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상대를 누구로 다갔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내가 이 감정을 쏟아내놓고 이 감정을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투정을 들어주시고 내 슬픈 마음을 들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고백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정직하지 않고 포장하는 것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아하스하고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의 차이인데요. 아하스의 기도를 보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그 북쪽에 있는 그 아람하고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북쪽의 아람은 이스라엘의 철진지 원수거든요.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악하기로 그지없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악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뺀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오는데요. 감당하기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나아가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말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좀 엎드려봐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엎드려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아하스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했어요. 이게 이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아하스, 이 악한 아하스를 향해서 네가 지금까지 악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혀놓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아수르 랍사게가 막 북쪽을 휩쓸고 이미 북쪽 사마리아는 점령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날이 없더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러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엄청난 진통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역에 진영해서 군사를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강성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붓는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감추고 포장하는 기도를 괴로워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뻔질한 감사로 자기를 포장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4절 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셔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붓는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이렇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든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쏟아부어 드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상황을 바라보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정을 쏟아붓는 기도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엄청난 응답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차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까지 그 장래에 있을 영원한 언약까지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악했던 그 완악한 모습들과 동일하게 이 땅이 완악함을 저희들이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저희들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네. 368장.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주의 한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며 이렇게 12월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